신정으로는 이미 2016년이고 구정으로 다시 신년을 맞이하는 설 명절이 이제 내일 수요일까지 연휴가 돼서 원근 각지에 모여 있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복을 빌어주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2016년 하나님 주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현세와 내세를 복되게 하라. 2008년도에 선포했던 제목인데 이 현세와 내세를 복되게 하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금주부터 현세와 내세를 복되게 하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현세의 삶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복음이란 것은 단순히 현세에서 영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윤리와 도덕적인 관계는 있으되 실제적인 생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조금 그런 사람들보다는 낫기는 해도 현세에서 복을 받고 치유를 받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로 국한되는 것이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고 대다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메시지 선포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 복음 증거는 물론 내세의 천국과 지옥을 엄청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임하는 하늘의 권능,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임하는 성령님의 권능, 그 안에서 풀어지는 치유, 회복, 부흥, 어떤 공급하심, 그러한 것들이 함께 병행되어졌지. 내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내세에만 집중된 복음을 증거하셨다든가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세 천국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이 땅에 회복되어야 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면서 완전한 회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을 하셨고 이 세상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상기하게 하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씀하신 거지, 이 세상과 현세와 무관한 내세 천국, 내세 지옥만을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죽음이 없는 나라다,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실제로 죽은 자를 살려내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셨어요. 죽은 자를 이 땅에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세에서 죽음이 없는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내세에서 누려야 할 그런 모든 은혜들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해주셨고
그와 같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내세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현세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차선에 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삶의 우선권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위해서 삶의 우선권을 두고 그것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면 주님은 우리가 자선책에 두고 헌신한 것들에 대해서 갚아주시되 내세에서 영생과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현세에서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 말씀하심으로 현세와 내세에 함께 갚아주시고 현세와 내세를 함께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현세에서 100배를 받되 무엇을 겸하여 받는다고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요,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요 광신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심지어는 뭐 광신자는 조금 고상한 말이고 미쳤다 이런 얘기 듭니다. 돌았다 이런 얘기. 정말 주님이 주신 100배의 부흥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미쳤다, 광신자다, 돌았다 이러한 극한 얘기를 듣고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페 호 예수스 아멘 레고 휘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진실로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멘이에요. 헬라어 그대로 음역을 따가지고 아멘. 근데 이 아멘이라는 말은 뭐냐면 뭐 확실히, 뭐 진실로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말하는데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지 말아라. 대충 듣지 말아라. 내가 확실하게 말하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진실로 이 아멘이라는 말을 넣었을 때는 좀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냥 대충 듣지 말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듣지 말고 진짜 정신을 차리고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믿어라 이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진실로라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보통 그냥 말씀하셨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했지 내 진실로 말한다 나사로 나와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하셔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셨고 그냥 말씀하셔도 귀신이 떠나갔고 그냥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레고 휘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말해두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확실히 아십시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정말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 현세에서 100배로 받게 됩니다. 물론 박해도 받습니다. 광신자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때로는 치우쳤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세에서 100배의 부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습니다. 여러분 좀 광신자라는 소리를 들어도 현세 100배의 부흥을 누리고 내세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보상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별별 없이 그냥 세상 사람 똑같이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안 가는 그냥 그 정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시렵니까? 여러분은 전자를 원하십니까? 후자를 원하십니까? 뭐가 전자래? 그러지 마세요. 좀 세상 사람들로부터 좀 광신자다, 좀 치우쳤다, 좀 그런 얘기를 들을지언정 정말 주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현세 100배의 부흥을 누리고 내세 영생을 누리는 게 전자고요. 후자는요 그냥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적당 믿어가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고상하게 신앙생활한다,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 이런 그 칭찬과 인정도 받고 살다가 죽어서 그냥 지옥에는 안 가고 겨우 그냥 천국에 가는 부끄러운 구원 정도 얻는 그게 후자예요. 여러분들은 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전자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현세 100배를 받되 좀 박해를 받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진짜 현세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100배의 부흥을 누리고 내세의 영생을 누리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현세와 내세가 복된 게 아니겠어요? 근데 이 현세와 내세가 복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요.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내가 확실하게 말해준다. 그게 그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평생에 주님을 더 알기를 소원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대로 살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금요일 날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싶어서 새벽에 눈이 벌쩍 떠져야 되고 그 말씀을 막 고백하는, 말씀을 읊조리는 그와 같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골리앗 같은 그 문제를 만나도 전혀 끄떡하지 않고 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꺾어버립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떤 건지, 인생 졸업 이후에 어떤 건지, 우리의 인생이 어떤 건지를 복음을 통해서 정말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대단한 것 같아도 아침 안개같이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사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벌려면 장사해야 돼. 장사를 해야 떼돈을 벌지 그냥 직장생활에서는 떼돈 벌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다 장사에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그 꿈이 뭐예요? 이렇게 해서 장사하면 이렇게 돈이 남는데
이렇게 하면 돈이 남는데 맨 주판 튕기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면 맨 그것만 생각을 한다는 거, 그거. 근데 그게 허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하냐는 거예요. 아침 안개같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인데 거기에만 그렇게 집중해서 살면서 그것만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돈 벌 국면하고, 그게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게 인생이다. 여러분, 어느 날 일어나 보면 안개가 막 자욱하지,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 안개가 얼마나 갑니까? 아침 해가 확 떠오르면 어떻게 되죠? 언제 그러냐는 듯이 확 거치고 사라져요. 그런 식으로 뭐 돈 버는 재미가 대단한 것 같고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그냥 한순간 끝나버리는 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영원히 구한다. 모든 것들이 다 변하지만 다 하나 변치 않는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게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침 안개같이 사라지고 다 떠나간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인생 졸업할 때가 온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침 안개같이 사라져갈 그 인생이다. 기억하세요. 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정조 할머니 생각나더라고. 저 어렸을 때 우리 정조 할머니 오래도 사셨어. 근데 돌아가셔서 지금 안 계시잖아요. 우리 할머니,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우리 할머니, 그렇게 존경했던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고 안 계시잖아요. 내 주변에 내 후배로 장례를 촉망받고 병천이 형 막 그냥 따라다니고 뭐 그래도 내 후배들이 벌써 인생 졸업하고 없어. 그런 후배들도 있어요. 막 그렇게 막 아웅다웅 막 사기치고 거짓말해서라도 우리 돈 뺏어가고, 저 어리다고 등쳐먹고 막 그러던 그 최 씨도 없어졌더라고 벌써. 그 집안들도 안 되고. 여러분, 이 인생이 대단한 것 같고 뭐 그렇게 등쳐서라도 뺏어가면 잘 살 것 같은데 암 걸려서 죽었어 그 최 씨는.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다 지나간다는 거, 다 지나간다. 그런데 뭐가 영원하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 하나님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는 사람이 영원하다. 정말 하나님 잘 섬기던 사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섬기는 사람, 정말 광신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은 아름답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 무도록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고 사람들이 너무 인생의 이 세상의 영화에만 몰두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 이렇게 외쳐 그러면서 이사야서 40장 6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 꽃 아름답죠? 여러분 꽃 좋아하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꽃 되게 좋아하세요. 우리 어머니도 꽃 되게 좋아하세요. 마음이 아름다워서 그래요. 아름다운 사람들이 꽃을 좋아해요. 예. 향기 있는 사람이 꽃을 좋아하고, 꽃을 좋아하는 만큼 아름답고 향기가 난다, 거의 뭐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꽃을 봐도 무감각하다, 이 삶이 참 인생이 바뀌어요. 꽃이 아름다워질 때 그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나 꽃에도 관심 없는데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런데 보세요. 아니, 이 세상에서 사실 꽃이 아름답죠.
이 세상에 꽃만큼 아름다운 게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꽃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이 꽃과 같이 아름답게 비춰지고 보여지고 그렇게 정말 아름답다 행복하다 그렇게 느껴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출세했다 그러죠. 그런데 꽃이 그렇게 아름다워도요, 그 얼마나 값디까? 계속 값디까 그거? 그걸 꽃이 그렇게 아름다워도 얼마 안 가요. 그냥 뜨거운 바람 불고 그러면요 말라요. 말라 삐뚤어지면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던 꽃이요? 흉물스럽죠. 그렇게 사람들이 아름답다 그러더니 그게 딱 말라 삐뚤어지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갖다 줘 지저분하게 갖다 패버리라 그래요. 그렇게 뭐 아름답다 뭐 대단하다 뭐 무슨 뭐 미의 여왕이니 뭐 여신이 내 등극했다느니 무슨 회장님이니 어쩌니 저쩌니 그런데 좀 지나보세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 그럼 놀래요. 그렇게 아름답던 사람이 이 사람이야. 너무들 기침 나올라 그런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대해서 좀 외치라는 거예요, 이사야한테.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요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새 생명 얻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한때 꽃처럼 아름답게 보이지만 결국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시들시들한 인생 된다는 거예요. 버림받는 인생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합시다. 복음을 확실하게 합시다. 그리고 복음 안에 거듭난 삶을 살아갑시다. 복음 안에 풍성한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킹 데이빗. 이스라엘은요 다윗 왕을 최고로 치죠. 지금도 다윗 왕의 시대를 꿈꾸죠. 다시 그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나올 것들을 꿈꾸죠. 왜 그러죠? 이스라엘을 최고의 부강한 나라로 이끌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부흥을 가져다 줬어요. 아주 영화롭게 싸울 때마다 점점 강성해져 가는, 주변 모든 것들이 그 앞에 이렇게 조아리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부흥을 이루었던 왕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능 열쇠와 같은 존재가 이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 그래서 그들은 꿈에도 다윗 왕을 꿈꿔요. 그 이스라엘의 국기 육각별 있죠. 그것도 다윗 왕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윗.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뭐냐면 만능 열쇠와 같은 거예요. 만능 열쇠 아시죠? 호텔 같은 데 가면 그 매니저가 가지고 다니는 만능 키 있죠. 그죠? 매니저 키는 어느 방에 갖다 대도 다 열립니다. 그죠? 그 비상사태 벌어지면 매니저가 와가지고 그냥 팍 만능 열쇠를 들어가자.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만능 열쇠가 있어요. 그 만능 열쇠와 같은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만능 열쇠가 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을 다 열어버리십니다. 활짝 열어버리십니다. 그분이 열어버리면요,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반면에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러면,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교회. 따라서 합시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교회. 그 작은 능력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8절부터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8절부터 11절. 창세기 뒤쪽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근데 맨 뒤쪽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장 요한계시록 3장 8절부터 1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줬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할 때에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걸 믿으세요.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치유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심지어 사탄의 앞잡이들이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굴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요, 정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쓰잖아요.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임하였던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 말씀을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죠. 가끔 이런 얘기 듣죠. 그 지독한 IS가 그리스도인들을 참수하고 그러는데 그 IS조차도 손 못 대는 사람들이 가끔 나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되면서 그 IS도 손을 못 대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눈을 가려가지고 피해가기도 하시고, 아니 그러한 일들도 나타나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정말 이 빌라델비아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정말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할 때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좀 극단적인 거 아니냐? 너무 좀 희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박해를 같이 받는다니까요.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와 같은 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요. 실존합니다. 그분은. 그 헨리 그루버 목사님을 소개한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해 볼게요.
헨리 그루버 목사님을 보면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떠해야 하는가,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거룩하고 경건할 뿐 아니라 기후를 다스리고 죽음을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죄를 사해서 땅을 정결케 하며 세상의 빛이 되는 참 진리를 가진 자이며 그 진리는 살아 있어 역사하는 역동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은 일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이 헨리 그루버 목사님 삶에는 거의 매일 일어나는 일상사인 것 같습니다.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전갈 집을 깔고 자도 물리지 않고 전쟁터에 가도 죽지 않고 아무리 삼엄한 경비를 서는 곳도 통과할 수 있고 수없이 목에 칼이 들어왔지만 목사님을 죽이겠다고 한 자들의 자아가 죽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수많은 간증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오직 우리의 불순종 때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분처럼 순종한다면 이분처럼 매일 기적을 보고 살 것입니다. 보통 간증 집회에서는 몇 개 간증으로 크게 부풀려 1시간을 때울 텐데 이분은 잔잔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정말 에녹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평범한 자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경험을 통해 터득한 산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지 마라. 2012년 1월 1일 예배 동영상입니다. 그곳에서 목사님은 훨씬 쇠약하고 등은 굽으셨습니다. 말기 암과 투병하고 계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완치되신 최근의 모습을 봐서 참 반가웠습니다. 헨리 그루버 목사님의 중보기도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을 담은 책들을 한국어로 번역하려고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헨리 그루버 목사님에 관한 소개예요. 정말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정말 말씀 안에 살아가고 정말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암이 온몸에 들어와서 뼈가까지 다 전인져서 피똥을 싸고 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 그냥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원수의 세력이 와서 그를 죽이려다 못 죽여버려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에요. 그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그분이 일본의 쓰나미,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거기를 방문을 했어요. 그분의 그 간증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 9.5의 강진, 402km의 해안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기반 시설 흔적뿐입니다. 시속 800km로 밀려오는 30m짜리 파도를 버텨낼 수 있는 건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동부 해안을 따라 지어졌던 아름다운 집과 별장 중에 무너지지 않은 건물이 얼마나 될까요? 402km의 해안이 시속 800km로 밀려오는 쓰나미에 휩쓸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지 못한 현장을 보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진실이 보도되지 못하도록 미디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매우 교만한 민족입니다. 천여 명의 학교 어린이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다가 휩쓸려 간 것을 보셨습니까? 돌로 된 우상에게 절하다가 휩쓸려 갔는데 일본은 그런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절하던 이 건물보다 2배 높은 돌부처를 봤습니다. 쓰나미에 휩쓸린 어린 애들의 몸과 손발이 돌부처에 부딪혀 파괴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왜 돌부처에게 절을 하고 있었을까요? 돌부처가 바다에 나간 어선을 지켜두니 절하라고 어린애들에게 시킨 것입니다. 저는 프랭클린 그레함과 샌다이에 가서 한 중학교 교장을 만났습니다. 9.5 강도 지진이 일어나면 평형 감각을 잃어버려서 어떤 게 위고 아래인지 구별도 못하며 땅이 요동치기에 설 생각도 못합니다. 영화에서 보면 지진이 나면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달려가는데 실제로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 만큼의 지각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뒤틀리면 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기어 도망가려 했지만 공깃돌 튀듯 이리저리 뒹굴리고 튕겨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한 마을에 한 두 채 정도 별 상처를 받지 않고 멀쩡한 집이 있습니다. 앞집, 뒷집, 옆집이 다 없어졌는데 혼자 멀쩡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은 도망가려 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버려 하지 않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파도가 그 집을 돌아가게 했으며 지진에서도 안전하게 지키셨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불교 승려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어찌된 것인가 물어오면 듣는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진이 일어나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사랑하는 주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쓰나미가 거기만 뺑 돌아서 이렇게 침범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다른 데만 휙 쓸어가더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는 자들에게 임하는 주님의 은혜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있죠,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고 인생 졸업하고 천국에 가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처럼 정말 우리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합시다. 정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 생각 가지고 살지 말고 복음으로 삽시다. 말씀으로 삽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만능 열쇠가 되셔가지고 여신다니까요. 구원의 문을 여신다니까요. 치유의 문을 여신다니까요. 축복의 문을 여신다니까요. 부흥의 문을 여신다니까요. 안전의 문을 여신다니까요. 지옥의 권세를 닫아버리신다니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재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지고요, 성령님의 능력으로요 막아질 게 막아지는 거예요. 풀어질 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땅에서도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박해를 겸하여 봤습니다. 광신자라고. 치우쳤다고. 여러분 박해 받으시나요? 신앙 때문에 박해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우 참 고상해 전이는, 그렇지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까? 아니면 뭐 무서워 광신자 같아, 뼈도 못 추리겠어, 그 앞에 가서 예수 얘기하지도 말어, 교회 욕하지도 말어, 뼈도 못 추려. 이상하게 있잖아요.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예수님 욕하면 옆에서 같이 맞장구 치고 있어요. 맞아. 교회 욕하면요 그걸 변호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 좀 교회가 문제야, 나도 교회 다니지만 이 교회가 문제야. 주님을 욕하면요 그 변호하는 게 아니라 그래 맞아 요즘 교회가 문제예요. 그래 요즘 목사들이 문제예요. 그래요 교회 중재, 아주 맞장구 치고 있어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요 어떻게
하든지요. 누가 여러분 가족 욕하면 맞장구 칩니까? 누가 여러분의 가족을 욕하면 맞장구 칩니까? 맞장구 안 치죠? 기분 나쁘죠? 왜 그러냐고. 왜? 우리 애가 뭘 이렇게 잘못했다 그러냐. 그래도 얘가 그래도 이건 좋다 이렇게 감싸잖아. 이게 가족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아니 가족도 있잖아요. 사랑하면 그래.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한다면서, 주님의 말씀 사모한다면서요, 교회 사랑한다면서요. 주님 사랑합시다. 그 이름 배반하지 맙시다. 그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그러면 정말 현세가 복됩니다. 정말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 내세 영생을 누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